서울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성경의 범위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기록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책이 기록된 시기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서기 51년경 바울 서신 중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배경이 되는 그 상황은 죽은 자의 부활과 재림, 그리고 재림의 준비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경건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 전반적인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이고요. 기록자는 동일하게 사도 바울입니다. 기록 시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후 몇 달이 경과되어서 이 두 번째 편지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재림의 시기를 분명히 알고 꾸준한 경건과 근면함으로 그날을 준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왜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보냈느냐는 것이죠. 특별히 이 기록 시기를 보아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는 몇 달의 기간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긴급하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기록하여서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아본 이 데살로니가에 재림이 임박하다는 기별을 전하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 광신주의가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신주의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재림의 시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타나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함께 성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림의 시기에 전에 우리가 주목할 한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존재, 이 존재가 바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법의 사람의 신원과 활동에 대해서도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멸망의 아들,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한 것이지 이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멸망의 아들,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한 신원에 대하여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와 그 징조로서 연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듯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하여 시기의 문제, 그리고 실제적인 경건,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준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벽 시간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다음의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우리가 나태해질 그때에 세상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때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견책이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증언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하늘 구름 속에서 강림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기를 간권하는 바이다. 날마다 그대들의 마음에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제거하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이해하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찬양을 받으시며 오실 때 그대들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을 맞이할 사람들 속에 있도록 심판을 준비하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에 대한 그런 사랑을 조금씩 줄여가고 그리고 제거하고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경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경건을 사모하고 또한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지 않고 깨어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중앙 가족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서울중앙 가족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유능한 집사 가정 그리고 목명군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말씀을 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관심을 쏟다가 더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염려에 가득 묻혀 살다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진리를 놓치지는 않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다가 혹 예수님과의 관계는 서원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이라는 이름에 맞게 안식일을 지키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유능한 집사님의 가정과 목명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맡은 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스러운 순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순종을 통해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수고만큼 그들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